정현진 목사님께서 당신은 어떤 땅입니까? 라는 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몇 주 전에 그 샘터 야유회 했지요. 그때 우리 방장로님이 하시는 그 농장으로 가서 샘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너무 잘 지어놨어요. 과실수도 심고 또 과일을 이렇게 맺는 채소들도 심고 해놨는데 땅을 이렇게 둬두고 거기에다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뭐 보니까 풀도 절대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잘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이제 농장에서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차에 탔는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 농장 팻말을 가르치면서 저걸 보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농장 이름이 뭐냐면 BMW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 공장에서 어디 그 BMW 차를 만드나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방장로님 성함이 박명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가지고 BMW 이렇게 농장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많은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진 땅에 따라서 어떤 땅은 많은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땅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뿌려진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떨어진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시냐면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땅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 장로님 농사 지은 거 봐도 그런 땅에다는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땅을 잘 고르고, 또 땅에 무슨 돌이나 이런 잡초가 있으면 다 걷어내고, 그리고 씨가 심을 땅을 잘 이렇게 도두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는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와는 조금 달라서 먼저 땅에다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을 갈아엎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갈아엎기 전에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씨를 뿌리는 이런 농사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씨가 온 땅에 다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이 농사법은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보던 농사법입니다. 이 농사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와 마가복음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땅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씨가 뿌려진 땅은 어디냐면 길가입니다. 4절을 보면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악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다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다져져서 굳어진 땅이에요.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땅에 심겨질 수가 없고 땅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림으로 해서 싹이나 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 길가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길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밭, 그것을 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다져진 땅이고 또 단단해진 땅인데, 그러면 이렇게 단단해진 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을 단단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가 같은 땅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길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전도를 해도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또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속에 사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1960년대나 70년도에 20대나 30대였던 분들은 아마 잘 아는 그러한 그 밴드가 락 그룹 밴드의 비틀즈라고 하는 그런 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비틀즈 그러면 지금의 BTS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0세기에 가장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아티스트의 1위로 이 그룹이 선정이 되었고, 당시에 공산국가인 소련이 이들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을 만큼 이들의 인기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라는 이 락 밴드의 리더였던 존 레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인기와 환호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자신은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러한 말을 했고, 또 당시에 세계적인 영화배우였던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중의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나이 40에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고, 또 한 사람은 나이 36에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은 죽었다고 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 속에 죽어갔으며,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혜령 박사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런 무신론자였고, 또 많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힘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거나 아니면 불행한 죽음으로 세상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속에 사는 사람들, 또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며 또 자신이 가진 부를 따라서 살고 자신의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도에 한국 교회 안에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렇게 그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의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 안에 무려 40%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고, 또 가나안 교인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57%의 사람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반이 넘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종교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는 있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밭을 길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씨가 뿌려진 땅은 돌밭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이 돌멩이하고 섞여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이루어진 땅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흙 아래 있는 돌이 온도가 올라가고 덮여진 이 땅들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떤 땅보다 싹이 빨리 나고 뿌리가 빨리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밭의 문제는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게 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배에도 출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다 보면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또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 제사와 같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호 장로님 그 며느님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방장로님 딸인 수혼자매를 보면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때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에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 갈등이 많아지게 되고 제사 문제와 같은 일이 생길 때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가족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가족에서 너를 빼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내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는 이러한 땅을 돌밭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가 떨어진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되면 이것에 더해서 향락과 기타 욕심이 결실을 막는 가시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는 하지만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막는 이 가시떨기의 처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와 걱정을 하죠. 예수를 믿어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그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왜 걱정을 하죠? 이 말씀보다 뭐가 눈에 더 보여요? 세상의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이 먼저 보이고 세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붙들리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실을 막는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다 망했다. 뭐 그래서 뭐 피켓 들고 나와서 뭐 이런 분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또 평생 고생해서 이제 노후에 쓰려고 모아놨던 이러한 돈들,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해서 가진 돈을 다 날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시중금리에 몇 배씩이나 되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돈을 진짜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투자해서 그 이익을 다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면 이러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가진 것 다 날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보면 재벌들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경영권 서로 차지하려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무슨 형제의 난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족 가운데 싸움들이 일어나고, 또 돈의 욕심에 이 재물의 유혹에 붙잡히면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결실을 막는 가시떨기는 향락과 기타 욕심입니다. 향락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선에 있는 카지노 역시 여러분 아십니까? 정선에 있는 카지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지노입니다. 그 강원도 거기 카지노에 있는 그 마을을 보면요, 수 없는 사람들이 피폐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사업을 잘 하던 훌륭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던 이러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가진 돈 다 잃어버리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남들이 돈을 따면 거기에서 몇 푼씩 얻어가지고 근근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면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또 자족감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특히 아내분들 다른 남편과 자기 남편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아니 남들 옆집 남자는 뭐 승진도 해서 뭐 어디 어떻게 뭐가 되고 돈도 이렇게 많이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느냐고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남들과 다른 집 자식과 자꾸 비교를 해요. 아니 옆집에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어디 훌륭한 대학도 들어가고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자식이 누구 닮았겠습니까? 응? 남편 닮고 자기 닮았겠지 뭐 다른 사람 닮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생각을 않고 자꾸 자식 탓만 해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이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처녀 때 정말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내가 잘 나갔는데 나보다 정말 그 별 볼 일 없던 걔는 시집 잘 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 집에 큰 자동차에 떵떵거리고 국장님 부인 소리 들으며 사모님 소리 들고 사는데 도대체 내 팔자는 무슨 팔자가 돼서 이런 모양 이 꼴로 사느냐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가는 욕심을 여러분 부리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분수를 넘어선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고 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씨가 떨어진 땅은 좋은 땅입니다. 8절을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그 땅을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이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난이나 핍박 같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 향락과 기타 욕심에 붙들리지 않으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의 이러한 결실을 맺는 이러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에 속해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땅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돌밭과 같은 땅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까? 가시떨기 같은 땅입니까?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십시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결실을 풍성히 맺는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